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보고 또 확인했고 어쩌면 점검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소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내 소개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 본문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제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의 의미는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이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과 어떤 교제, 즉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 계속 말씀드렸죠. 묵상의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요? 읊조리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우십니까? 강단의 말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그걸로 뭘 확인하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이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래요. 항상 함께의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이건 뭘 얘기하냐? 단순히 함께가 아니라 여기는 동거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점검해 봐야 되냐? 요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또 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응답인데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권세 가지신 시가 항상 함께 있음,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라는 개념 아시죠? 진짜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이 함께 마시고, 이건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들. 한 번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되면,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죠? 우리의 믿음. 뭐를 믿으라고요? 뭘 누리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죽음의 권세, 모든 하늘과 땅, 즉 하늘에서 하나님, 땅의 권세 가지신 그 하나님과 나는 그 능력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교제하고 있냐니까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맞냐 안 맞냐 고민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제 강단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모세가 양치기를 하다가 호렙산으로 이르러요. 근데 그걸 원어적인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관권적인 인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연히. 아니면 조금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운명.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 속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뭐라고요? 가시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하나님하고 교제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지 않은지. 제가 사실은 고백하면 뭐 좀 이따 뭐 여기 3대지 보면 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어제 또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그거에 대한 포럼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이 한 주간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내가 갖고 있던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진짜 오직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래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거 벗어놓고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출애굽의 비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누렸던 비밀은 뭐냐? 함께해요. 뭐 이번 주에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부터 확인시키셔요. 그 능력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지팡이의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오직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현장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자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 현장 가면 딱 보인대요.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면 딱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실은 어떤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냐, 하나님 저 현장, 이 제기도 현장부터 해서 70지역 또 저 진짜 237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게 들려지게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내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있고 누리는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성공여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수련회를 하는데, 선교부 수련회를 하는데 40명 정도, 뭐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40명 전후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그 선교부 전체 수련회에 이제 메시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좀 설교를 해줘요. 너무 죄송한데 그걸 좀 주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그 교목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 그게 안 되면요 사실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아니, 제가 오직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오직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 저는 제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보면 두 가지가 되게 강하게 나갑니다. 정체성하고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요. 저도 모르게. 왜? 그게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랩런트들, 청년들. 왜? 세상에서는 그게 가치라고 말을 안 하니까. 왜?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니까, 복음의 가치를.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예배요, 사실은 기도거든요. 한 번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끓는가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방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이 잘. 근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누가 방해하냐?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신 그럽니다. 마귀 그럽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해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탄인데
세상 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세상의 것.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가치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요? 미혹의 영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혹은 뭐냐? 안 되는 걸 알면,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속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거. 근데 미혹은 뭐냐? 모르고 속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이 가치로 딱 속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르고 그냥 계속 가요, 그 길을.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잖아요. 나중에 조금 달랐는데 처음에 뮤지컬 연극을 보러 갔구나, 대학로.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 성향이 막 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서 이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몰라요, 극장이 어딘지. 근데 가.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막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돼.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왜? 안 들었으니까. 정확히 듣지를 못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유혹되어지고 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가치관이라는 걸 바로 세워야 되냐? 또 세계관이라는 걸 바로 세워야 되냐? 왜? 내 가치를 느끼는 것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금 많은 책들, 요즘 서점을 가면 딱 두 가지 책이 제일 크다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 책이죠. 재테크, 주식에 관한 거, 비트코인이나 이제 그런 사이버머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되어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경제에 대한 책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투자에 관한 책. 또 하나는 뭐냐? 요즘 인문학이 계속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인문학에서 뭐라 그러냐? 예, 잘해야지. 미래에 대한 책, 뭐 미래 문화에 대한 거 또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이 뭐냐? 다 뉘에이지, 프리메이슨 사상. 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힐링. 마음을 위로해 주는 책. 너는 괜찮은 아이야. 뭐 얼마 전에도 뭐 저기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 놀면 뭐니 거기서 그 얘기를 했대요. 놀면인가? 뭐 어쨌든 잠깐 짤로 봤는데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근데 치유가 되대. 근데 울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가치관 정확히 모르고 막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운다니까요. 울컥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심각하다. 그게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 치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가치관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겠죠.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고
또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세상 따라가기 바쁘죠. 그러면서 뭐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그랬습니다. 이유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새가족 특히 더 뭐하냐? 계속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계속 제가 묵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냐? 누가 저한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도 저 마찬가지인데 제 모든 기도, 모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세계관, 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세계관의 기준은 뭐냐? 그 주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강단을 갖고 농담을 해요. 이건 뭐냐? 말씀 갖고 농담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그래서 사단은 그 이유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비유 얘기하시죠. 돌밭, 가시밭, 길가밭.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씨 떨어지는 비유의 씨가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밭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새가 물어가. 철저히 사단은 복음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대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말씀을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다 어디 출신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이 주는 생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못하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에 있는 원래의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생각을 길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통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새끼 생각이 없다고. 기도가 되어지면 생각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이 목사님이 계속 한 분 얘기를 하시죠. 그분한테 기도를 배웠다. 그분한테 뭘 배웠다 이러면서 안수 집사님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오더니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금식을 하지? 무슨 큰일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혹시 여러분 고민들 갈등이 있을 때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줄 아십니까? 딱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거예요. 탐욕, 음란, 교만,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에 우매함이래요.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바꾼다는 게 참 건설적인 생각, 우리가 왜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 왜 그런 책들이 계속 나올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 대부분은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맞을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경 어디를 펼쳐놔도 솔직히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 속에 있어도 막 그 40년을 정말 힘들게 왕궁의 40년은 기억도 안 나겠죠. 그래서 그 전주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그네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방의 나그네다 나는. 그 여러 가지 괴로움이 다 묻어져 있는 건데 오직 하면 자기 아들한테 그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가시떨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 다시 와서 봤어. 계속 타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가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물론 이제 모세가 바로는 아니지만 의미를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모세의 흐름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중심으로 하면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택해 달랬냐고. 왜 힘들게 하시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한 거지.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육체의 소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왜 계속 끊어지고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하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일 첫째,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말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말씀을 그냥 단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한테 어떤 의미,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인하면 내 삶에 또 나의 영혼에 나의 환경에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새가족에게 꼭 설명할 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문제 사건이 온 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를 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때리면 저기 감옥 가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녀 훈계에 아직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막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 말고요. 훈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마음 좋은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훈계하죠? 그렇게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데도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려잖아요. 훨씬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제가 뭐 수빈이나 우리 제 아이들 혼낼 때 이은경 사모 저한테 뭐라 하면 난리 나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몇 번 얘기했었냐. 내 자식 혼내면서 속 좋은 사람 없다고. 나도 즐겁게 혼내는 거예요. 아니 그 자녀 혼내는데 즐거우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는 걸 즐기실까요? 하나님 변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큰 축복 주기 위해서. 모세의 80년이라니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또 미디안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지. 요셉이 하나님이 노예를 삼고자 보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아니면 죄수로 만들려고 감옥에 보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또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자리, 그래서 총리의 자리, 경쟁자가 없는 영순의 자리를 세우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문제 사건 위기였어요. 잘 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혹시 문제 사건 있습니까? 제가 왜 요즘 오직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동기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형님 얼굴에 너무 생각이 많은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주변도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민은 해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드러나지 않을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과거에 형님이 했던 모든 걸 부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조금 했어요. 모세가 신을 벗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 사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 안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 어떤 거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음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제일 큰 영적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같으세요?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이걸 못 뛰어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속여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영향을 계속 줘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문화적으로 맞는 것처럼 끌고 가요. 뭐로요? 세상 것으로요. 계속 끌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상태가 안 벗어나진다니까요. 근데 영적 싸움하면 뭐가 보이냐? 나 이게 보여요. 속고 있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요? 아까 나왔죠. 육체의 소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안 잡히십니까 혹시? 그러면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로 물론 염불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되냐?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놓고 성령 충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단 말씀의 제목만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래도 다른 거 옵니다. 진짜로 다른 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니까요. 나라는 게 없어져요.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나의 삶.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비밀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물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말세의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첫째 나오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래요. 돈을 사랑하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돈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죄에 대한 의미,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끝나버려요. 이 근원적인 부분이 끝나야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중심, 교제로 보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신적인 거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매여 있던 내가 보이지 않던 영적인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뭐가 되냐?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이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 항상 뭐라 그래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자고 제가 늘 그렇게 선포를 하죠. 왜 그러냐?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속에서 우리 이영기 사모님 계속 가운데가 채기가 안 내려간다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서예요. 내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요즘. 본인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그걸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소통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 첫 예배는 6월 6일이지만 설립 예배가 1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6일 날 첫 예배 드리기 6월 5일부터 문제 사건 터지기 시작해서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죠. 딱 10개월 됐네요. 10개월 동안 저한테는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의지했던 거, 제가 의지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불러가시죠. 예,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 이제 뭐 해킹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걸 지금 요즘 계속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변치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섰고요. 6월 6일 날 비록 서디 카페 이렇게 빌려서 예배 드렸지만 첫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오직에 대한 비밀이 저는 조금 다르게 요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 고민은 솔직히 그 고민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고민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 제가 모르는 그 일 속으로.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즉 사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유가 있는 깨달는 자의 순종.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즉 동거하심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는 거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오는 응답들 뭐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공허가 없어진다고요. 모든 인간은 공허하고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뭐 속에 있어요? 근심 속에 있어요. 근심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은혜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래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바꿔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없다. 요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속에서의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깨달음 속에 있는 갈등은 좋은 갈등입니다.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오는 공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나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공허는 뭐예요? 세상의 것. 우리 대부분의 근심은 뭐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기쁨을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불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면 기쁨으로 바꿔버리세요. 또 뭐요? 저와 여러분의 무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실패 인생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아비가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근데 없어요.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막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홀랑 가버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그 안 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래요. 그러면서 29절에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셔요.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 그래서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교제의 비밀은 사실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 가져야 될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고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오직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가장 큰 게 뭐였냐? 함께를 누려라. 네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보려 하지 마라. 왜? 그건 제 노력이거든요. 보여진답니다. 보여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안 됐던 많은 것들이 되어줌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찾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또 내 생각에 빠지고 세상 것의 가치로 속이는 모든 악의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또 이 시대 살릴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의 역사, 그 일들이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사 70현장, 70종족, 70민족이 살아나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정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사 그 현장 속에 울부짖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불행 속에 있는 자들,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 속에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또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미래가 오늘 것이 미래로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과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